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런데 잘 되는 것에도 순서가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이쁘다고 해서 속옷을 밖에다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옷은 속에다 입는 거예요. 순서에 맞춰서 입어야죠. 마찬가지로 영혼과 육신의 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영혼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영혼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우리 영혼이 첫 번째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죽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고 나서 명예가 무슨 소용이며 재산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상에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은들 그거 누가 먹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먹지. 죽은 사람은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교훈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면서 세상의 부유함을 즐겨요. 그런데 결국에 지옥에 가는 사람, 이것보다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좀 궁핍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천국에 가는 그 사람, 그게 복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어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육신의 일이 잘 안 풀려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영혼이 잘못됐는데 육신의 일만 잘 풀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망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망하니까. 만약에 집 나간 탕자가 성공해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어? 그에게는요, 망하는 게 복인 거예요. 왜?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1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었는데 육신의 일이 잘 되고 건강한 것보다 육신의 일이 조금 안 된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거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라고 평안하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러잖아요. 평안함과 같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히브리어의 샬롬 혹은 헬라어의 에이레네의 단어가 아니에요. 평화 혹은 평안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유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요, 평안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좋은 길로 이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길로 이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잘 인도하니까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 어, 번영한다, 성공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 말고 옛날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 보면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오히려 그 표현이 더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 그런데 누군들 영혼이 잘 되고 싶지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싶어요. 다 동일한 마음이죠. 그런데 영혼이 잘 되고 싶다고 해서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재밌는 이 유오도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수동태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응?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의미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싶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여기까지 들으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의 문장과 함께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여기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도라는 단어. 그러니까는 지금 일이 잘 되어 가는 것. 어.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건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잘 됩니까? 내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사꾼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추수할 때가 다 되었을 때 태풍 한번 불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음, 과수원지기가 아무리 잘 열매를 관리를 해도요. 어, 딱 열매를 따야 하는 시점이 돼가지고 비가 몽땅 와버리면 그것도 농사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의 성패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음. 어떤 분이 음식을 너무나도 잘 만들어 솜씨가 좋아. 그래서 은퇴 후에 내가 음식 장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오리집을 열었어요. 오리집을 열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조류독감이 터진 거예요. 어, 문 닫아야 돼. 문 닫고 나서 그 다음 또 다른 걸 해봐야겠다. 돼지갈비집을 열었어. 돼지갈비집을 열었는데 뭐가 터져요? 돼지 콜레라 터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소고기집을 열어야겠다. 소고기집을 열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쿠지역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솜씨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일의 성패가 결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것은요,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 물론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실력 갖춰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결정되지는 않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것, 이게 단순히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싶죠. 누가 안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원수가 되어 있는 관계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그리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대요.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그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화목 제물이 뭐냐면은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원수됐던 관계를 이제는 그거 다 끊어내고 이제 화목하게, 화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소생과는 전혀 달라요. 부활이에요. 새로운 생명.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는 결국에는 다시 죽어요. 잠깐 살았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신 새로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성경은요, 그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큰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 입구의 로비에 이 글이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참 좋습니다.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격식을 갖춘 거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잖아요, 아빠. 하나님의 아빠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빠가 되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놀라운 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누누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에게도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외삼촌 집에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함께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믿으면 안 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주일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전부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먹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제대로 안 믿으니까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짓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는 나무관세음보살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내 제대로 된 기독교인 정치인들을 몇 보지를 못했어. 여러분, 왜 문제입니까? 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만. 어?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점치러 가겠어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하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음.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앞세우는 사람들.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세우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 십자가를 등에 지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등에 지는 거예요. 등에 지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려면요,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내가 나타나 있어요. 내가 해, 내가. 내 의가 나타나고 내 노력이 나타나고 내 수고가 나타나고, 응?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쌓아 올린 공로가 더 내세우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건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 받은 거잖아요. 내 노력이나 내 헌신이나 내 의가 아니잖아요.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공로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요,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예배가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아빠 보는 게 즐거운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기가를 해소하지 않으면 계속 궁핍한 거예요. 곰핍한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해지면 그 갈급함, 공허함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의 결단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됐대요. 천국에, 그런데 입구에서 안내판을 보고 그냥 볼 것도 없다 그러고 돌아갔대. 천국 안내판에 이렇게 써 있대요. 1시에서 2시 예배, 2시에서 3시 예배, 3시에서 4시 예배. 그래, 24시간이 다 예배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보고, 야, 여기 좀 예배만 드리네, 좀 따분하겠다. 그래가지고 지옥도 어떤지 한번 구경 좀 하자. 그러고 지옥을 갔대요. 지옥을 갔더니 사탄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다 안내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막 방방 뛰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액티비티하고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천국 가서 따분하게 있는 것보다는 지옥을 가야겠다.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옥을 갔대요.
지옥을 갔는데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이유가 뜨거워서 뛰어다니더래. 불구덩이에서 뜨거워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저 천국이 보이는데, 천국에서는 막 사람들이 은혜 입어가지고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말했어요. 아니, 이거 보여준 거랑 너무 다르지 않느냐고. 어떻게 그때 보여준 거는 사람 이거 바뀐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는 이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 그때 보여준 거 모델하우스라고. 모델하우스 보고 간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따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예배 때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무게에 느끼는 책임감 있잖아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도 그 가정에 대한 무게감 있잖아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압박감,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압박감, 책임감, 부담감에서 점점점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에게로 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주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뒤를 따라가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 압박감과 부담감, 책임감을 다 예수님께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주님 말씀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럽니다. 좁은 문으로. 물론 그 길이 좀 힘들어, 어려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거기가 생명의 길이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그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갈 때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항상 감사가 넘쳐나요. 입술에서 감사가.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안 돼도 감사하죠. 내 생각처럼 안 되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응?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되는 일이 없음에도 감사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을 보면은 이게 되겠는가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내일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현재에 감사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영혼이 건강할 때, 영혼이 잘 될 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